예, 이틀 전에 TV 드라마에서 어떤 남녀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기독교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 안 믿어요 라는 대사를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성경 말씀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믿지만 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남자의 갈비뼈는 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자의 갈비뼈. 우리가 뼈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뭐 팔뼈, 뭐 목뼈, 뭐 허리뼈 뭐 많이 있지만은 유독 갈비뼈만 휘어져 있는 것이 활을 쏘는 것, 활을 쏘는 것, 저 활과 똑같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갈비뼈는 오른쪽 왼쪽 각각 12개 합쳐서 24개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갈비뼈는 활을 가리키고 있고 이 갈비뼈, 활은 바로 무지개 언약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언약의 활, 언약의 무지개, 언약의 갈비뼈, 언약, 말씀, 옆구리, 예수님 옆구리 구멍이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은 십자가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시고 죽으신 상태에서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죽으신 상태에서 물과 피를 나오는 거,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은 바로 아기가 나오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잠을 자는 상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잠을 자고 그 옆구리 갈비뼈로 사람을 만드시는 그 하와를 여자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잠을 자시고 그 옆구리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장면이 그대로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누우시죠. 십자가에 눕는 건 뭡니까? 선악과, 나무란 말입니다. 선악과,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나무에 예수님께서 딱 누우시잖아. 이게 바로 뭡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눕는 것. 전부 이게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구유에 눕는 것, 나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 이 십자가는 항상 나무, 선악과, 율법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갈대 상자. 그 옆구리의 창으로, 이걸 좀 더 깊이 공부하면, 좀 깊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일단 갈비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은 12 플러스 12가 24개의 갈비뼈로 이루어져 오른쪽 왼쪽 갈비뼈 이게 이제 언약의 활로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이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예수님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는 것입니다. 물과 피는 피가 나오는 것은 아기가 나올 때에 양수가 터지는 모습이죠. 갈비뼈는 활, 즉 언약에 의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재창조되는 그림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옆구리,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지창조가 바로 우리의 창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짧게 그냥 한 장으로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가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되는 것이냐. 그게 전부 신약의 복음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데 옆구리 창으로 찌르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구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멍.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함으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매춘입니다. 매춘, 간음, 장사하다. 매춘은 장사하다죠. 내 몸을 파는 것이니까. 장사하는 것, 자기 몸을 파는 것입니다. 매춘, 간음하는 것.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매매하는 것, 장사하는 것이 매춘인데 이것을 간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우리 몸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는 것이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 이 말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것. 그것이 간음, 음행인 것입니다.
금단의 열매,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바로 매춘, 간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눕다, 잠을 자는 것, 동침의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재우시고 하와를 만드시는 그림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교회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지만 이 눕다의 개념이 성관계의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아담을 꼭 재우시고 하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아담을 갖다가 안 치신 다음에 그렇게 안 치셔가지고 뭐 하와를 만드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만들어도 얼마든지 됩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은 이 아담을 채우신 거 눕다의 개념이 바로 이게 성적인 개념이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매춘 간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우시는 거 물론 죽음을 가리키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간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되는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유부녀 밧세바를 먹는 것, 이것이 보암직하고 목욕하는 여자를 보죠. 보암직하고 같이 동침하는 것, 야다, 육신의 종료, 이것이 알다, 감각의 눈을 뜨다, 눈이 밝아지다, 성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이것이 매춘, 간음, 팔다입니다. 팔다, 매매하는 것, 장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눕다, 교접하다, 성관계, 간음인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과 금송아지 사건은 언약의 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언약의 돌판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산산조각난 돌과 돌 사이를 틈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을 갈라진 틈, 그리고 그것을 구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틈 사이를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멍이고 그 틈 사이를 지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진, 구렁텅이.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공허라고 하는 겁니다. 공허, 텅 빈 것.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들어오기 전에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언약궤가 끼어진 상태란 말입니다. 언약궤가 끼어진 상태가 바로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이고 왜 빛이 끼어졌으니까? 율법이 깨어지는 거죠. 이것이 깨어진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언약궤가 깨어진 상태, 그 틈과 틈 사이, 돌과 돌, 언약궤가 깨어지는 돌 조각들 사이를 갖다가 구멍이다 이야기하고 그것이 틈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지진이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전부 다. 그것이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혼돈, 공허.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이것이 지옥의 상태란 말입니다. 지옥의 상태. 그 속에서 불이 나오는 상태, 지진이죠. 그거는 화산 폭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빛이 들어오기 전에,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를 갖다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를 말하죠. 어두운 데서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신 그걸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다?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러면 태초에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고 언약궤가 깨어진 상태를 100%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우리 마음이 두 번째 돌판이죠. 우리 마음 깨어진 상한 심령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할례 받지 않는 상태가 지진, 공허, 흑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어디가 지옥이냐? 여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왜 이렇게 쓸쓸하냐? 왜 이렇게 외롭냐? 마음이 텅 비었다. 빛이 없는 상태. 돈이 많이 있고 마약을 하고 술과 여자를 다 해봐도 사람들이 자살로 마지막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공허, 텅 비었는 거. 불교 중에 원래 얼마 전에 불태워서 자살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무리 자기가 깨닫고 명상으로
자기가 도달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 참 웃기는 것이 뭔가 하면 임종 직전에, 죽기 전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죽으면 안 됩니까? 내가 아직 뭐 해놓은 게 없다. 이게 웃기는 거다 말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오염만 시키지 우리가 뭘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의로 성경을 자꾸 귀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비오는 날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니 자꾸 이상한 헛소리를 자꾸 하는데 성경에 어디 비오는 날 수요일 날 오신다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배 많이 드리면 좋죠. 뭐,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공적인 예배 같이 매일 모이는 거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해놓은 게 없어요. 우리가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밖에 없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어제 하루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도 우리는 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늘 부끄러운 구원. 목욕탕 자꾸 비유를 해가지고 빨가벗고 나와가지고 구원받는 자꾸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 텅 비었다 공허. 이럴 때 이게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그때가 바로 구원이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빛이 있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빛은 구원의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의 빛. 모든 것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이에 있는 상태, 빛이 오기 전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시면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첫 번째 깨어진 돌판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돌과 돌 사이가 깨어졌는 흑암, 그것이 우주라 말입니다. 텅 비었다 우주. 그래서 조각조각들 별들이 전부 다 둥근 게 그게 바로 율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 깨어진 돌판, 이 돌과 돌 사이, 그래서 별이 예수님한테 인도하죠. 베들레헴에서 별이 뭡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난 지옥에 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한테 빨리 가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변호사한테 가야 우리가 해결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별이 인도한다는 것은 별 깨어진 조각들,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자, 이 깨어진 돌판, 이 돌과 돌 사이에 깨어진 돌판이, 돌과 돌 사이가 무엇이면 깨어진 돌판이 율법의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 틈새가 지진이고 구렁텅이이고 이 텅 빈 상태가 공허이고 이 공허가 뭡니까? 텅 빈 상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안에가 공허, 텅 비었다.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텅 비은 상태. 구멍인데 물이 없는 상태. 샘에 물이 없는 텅 빈 구덩이,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 허전하다, 텅 비었다, 외롭다, 희망이 없는 상태. 그래서 유행가 가사만 부르면서 맨날 울고 앉았는 겁니다. 보면은. 물론 우리가 뭐 감정을 가지는 건 좋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은 힘들고 그렇지만 저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수가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배는 항상 임신을 가리키거든요. 보면은 이 틈새를 갈라지는 것, 율법과 율법이 깨어진 그 돌과 돌 사이의 틈새를 지진, 구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깊은 우물, 텅 빈 구덩이, 희망이 없다인데 이 구멍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문은 다른 말로 거울,
환상, 꿈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멍, 틈은 지진을 가리키며 깨진 돌판을 가리키며 죽어야 하는 우리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아무 이런 희망이 없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이 구멍이 다른 말로 창문이고 또 물 없는 구덩이인데 샘이 나오는 우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샘이 나오는 구덩이로 우물로 바꾸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구멍은 창문, 거울, 희망, 꿈, 비유, 환상이라고 하는데 환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구멍, 갈라진 틈, 여자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자의 희망이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망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는 구멍, 텅 빈 구덩이,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 지옥, 지진, 불 이걸 가리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 구멍이 바로 창문이고 그것이 뭡니까? 희망이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물이 나오는 생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유일한 창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까마귀가. 이 창문으로 여호수아 2장 18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창문이 바로 구멍을 가리키는데 옛날에는 유리창이 없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기생 라합한테 정탐꾼이 갔었을 때 그 창문으로 정탐꾼이 피신을 하죠. 정탐꾼이 그 창문이 유일한 희망이란 말입니다. 그 창문으로 피신을 했고 기생 라합도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걸 가리키는 거다 말입니다. 이 창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창문에 꼭 답니까? 지붕에 달아도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문에다가, 문은 같은 개념이니까, 뭐 다른 데다가, 집 옆에다 그냥, 붉게 칠해놔도 되죠.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다는 장면은 6월절날 피 뿌리는 거, 피가 흘러내리는 거, 심줄, 피가 쭉 흘러내리는 그 장면이 바로 붉은 줄,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창문 구멍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달아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도 문에다가 피를 바르죠. 문에다가 피를 받는 거. 그것이 창문, 구멍이다 말입니다. 문 같은 개념입니다. 문, 나오는 구멍, 자궁, 문 전부 이런 개념이다 말입니다. 그게 갈라져서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피가 나오는 거죠. 피가 나와서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았는 거. 그것이 임신이죠. 근데 안에 있는 피가 없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안에 있는 사람 죽으니까 낙태, 유산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여자만 임신이 되는 거예요. 피가 흘리는 여자만, 생리를 흘리는 여자만, 왜? 죽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임신이 되지만, 피 흘리지 않는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낙태가 되잖아. 임신이 될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는 이집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 아내가. 집안에서 다 죽는 게 뭡니까? 집. 자궁이란 말입니다. 아들의 집. 그 안에서 장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짐승까지도. 이런 개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다 말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보면은. 자,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2절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보면은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며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다윗 역시 사울을 피해서 이 창문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3절 한번 볼게요. 내가 강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냐. 사도 바울도 창문으로 뭐 어떻게 됩니까? 강주리를 타고 내려가. 강주리를 타고 줄로 해가지고 타고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역시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 역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갇히게 되지만 살아내게 되고 사도행전 20장 9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어디에 있냐? 창에 걸터 앉아서 잠을 자요. 창에 걸터 앉아 잠을 잔다는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창문이 바로 그 깨어진 틈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는데 창에다 걸터 앉아버립니다. 창은 바로 갈라지는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갈라지는 곳, 틈, 구멍을 말하는데 거기서 잠을 자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살린단 말입니다. 이런 개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창에다 앉아 잡니까? 여러분 잠을 잘 때 창에다 걸터 앉아 자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가 졸든가 이렇게 하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흥회 같은 데 가도 그냥 앉아서 다 졸지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잠을 자서 뒤떨어져 버린다든가 창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걸터 앉아서 하는데 떨어져 버리자. 창문에서. 창문이 떨어진다. 갈라진 틈. 바로 율법을 보여주는 그림 아니에요. 여기서. 유도고가 떨어져 버린다고. 이런 그림들이 다 여기 있는 거다 말입니다. 잠언 7장 6절 한번 볼게요. 잠언 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보다가 창문으로 누가 봅니까? 음녀가 간음하기 위해서. 음녀가 간음하기 위해서 창문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을 내다보다가 춤추는 것을 내다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죽을 때까지 못하게 됩니다. 아기를 죽을 때까지 아기를 못 낳는 저주를 여기서 받게 되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아기를 갖다가 못 낳는 저주를 받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창문이 바로 아기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멍. 갈라진 틈, 율법에 갈라진 틈을 말하는데 거기서 내다봐서 업신을 여기니까 여자가 임신을 못하는 저주를 여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여 앞에서 이러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한번 볼게요. 밑에 보세요. 그렇게 했었을 때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이제 20절을 했었을 때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하면서 다윗을 막 조롱하죠. 그때 20절에 어떻게 돼요?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내 아버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네게 말해 계집종에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어떻게 임신을 못하게 됩니다. 자식이 없게 되는 거. 창문에서 쳐다보다가 다윗을 업신여기거든요. 바로 이런 그림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음녀가 어떻게 돼? 창문으로 쳐다본다 말입니다. 창문, 갈라진 틈, 구멍, 물 없는 곳. 전부 이런 그림이 여기에 양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 창문은 구멍이고 돌판에 갈라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자의 생식기와 같은 개념입니다. 누구에게는 이 희망의 창문에서 아기가 나오고 누구에게는 빛이 들어오고 물이 샘솟는 운물의 구덩이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이 창문 구멍에 물이 없는 구덩이요 누구에게는 매춘하는 거, 가늠하는 이 창문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아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갈라진 틈, 지옥, 텅 빈 상태, 누구에게는 유행가는 노래만 부르다 맨날 슬퍼 우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텅 빈 공허, 흑암이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지진의 상태, 아기가 나오지 않는 이 희망이 없는 상태, 틈새 구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병들다입니다. 병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드는 거,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구멍을 뚫다. 그래서 뼈에 구멍이 생기고 이빨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늙고 병드는 거 이것은 구멍이 뚫다. 골다공증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뼈에 구멍이 생기는 거 이런 걸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이죠. 이 구멍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는 여자만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구멍에서 피가 나오지 않는 여자는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반석이 갈라진 틈에서 피가 나오는 여자 죽었다 인 것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피가 흐르는 여자, 이 여자만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좀 희망의 구멍, 틈새가 되지만, 이 피가 창문에, 피가 없는 여자, 창문에 붉은 줄을, 달지 않았다면 기생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창문에 붉은 줄을 다는 거, 문에 피를 바르지 않는 이 사람들은 안에 사람이 다 죽었다. 이 말이 낙태, 유산이 되는 것이죠. 반석이 떨어지는 거, 돌판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진 틈에서 피가 나오는 여자, 생리를 하는 여자는 임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것은 반석이 갈라진 거, 틈, 구멍,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멍, 창문. 이것을 다른 말로 출애굽기 25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면은 그 채를 개 양편 고리에 끼어서 개를 매게 하며 자 하나님이 개 율법을 갖다가 매기 위해서는 네 명이 어떻게 됩니까? 고리를 갖다가 가마처럼 우리나라 가마나 상인처럼 그렇게 고리를 다 끼워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채 두 개를 갖다 딱 끼우죠. 십자가라 말합니다. 가로 세로 채 거기다 딱 끼워가지고 그 고리가 없으면은 이 채를 깰 수가 없어요. 이 고리가 뭐죠? 탑바이트. 이 고리가 바로 반지. 이 고리가 다른 말로 뭡니까? 언약의 반지지만 이것이 창문이란 말이에요. 구멍이란 말입니다. 그 구멍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채를 깨는 겁니다. 채를 깨는 거. 이 네 개의 고리 구멍에다가 채를 깨어서 언약궤를 드는데 이것이 그대로 십자가로 와서 예수님이 몸에 네 개의 구멍이 나죠. 손가발에 네 개의 구멍이 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나무하고 연결이 되거든.
두 개의 나무에 거기 연결된단 말입니다. 다 십자가 두 개의 나무로 예수님을 갖다가 거기 박아버리죠. 그리고 그 박아버리는 이 고리가 창문인데 그 고리에서 뭐가 나오죠? 예수님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 이걸 갖다가 반지는 뭐죠? 언약의 반지란 말입니다. 언약의 반지. 신랑과 신부의 영원히 변치 말자 그 언약의 반지. 그 반지가 깨어졌단 말입니다. 언약의 돌판이 우리는. 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고리에 바로 그 네 개의 고리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우리를 갖다가 피가 나오지 않는 우린 창녀인데 너는 순결한 여자다. 거기에서 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언약의 반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리에다가 예수님을 깨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 고리를 갖다 깨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요. 못을 쳐서 그 나무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바로 율법을 드러내는 거, 이 방식과 똑같이 그대로 선악과 방식으로 그대로 그 나무에 눕는 거단 말입니다.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십장마비 걸려서 돌아가셔도 되잖아, 보면은. 근데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세요? 나무 열매 따먹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여기다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그 구멍, 네 개의 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죠. 그 구멍을 갖다 뭐라 하죠? 우리의 희망이죠. 예수님 몸에서 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손과 발에서 그 네 개의 구멍에서 피가 이제 분수처럼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아하, 살았다. 우물에 물이 생겼다. 온 세상 인류가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바로 희망, 창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고리를 다른 말로 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반지입니까? 언약의 반지인 것이죠. 그 언약의 반지, 그것이 구멍이고 그것이 언약의 돌판이 끼어져서 언약이 돌판이 끼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반지가 필요가 없지. 언약이 돌판이 끼어졌는데 무슨 신랑 신부 반지가 필요해. 반지가 필요가 없지. 이제 언약이 끼어졌으니까 이제 피가 없는 여자잖아.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먹지 말아야 될 금단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씨를 받아버렸잖아. 다른 씨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여자는 창녀란 말입니다. 매춘이란 말입니다. 장사하는 집이란 말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이제 언약계가 필요 없고 언약계가 깨어졌고 그 틈이 이제는 희망이 없게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죽어야 되는데 그 틈에서 네 개의 고리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루라. 이게 두 번째 돌판이잖아. 두 번째 돌판을 여기다 기체에 끼워서 든단 말입니다. 두 번째 돌판, 새 언약.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갖다 받아 막아라. 이것은 내 피, 이것이 새 언약이다 하잖아. 자기 피를 주시면서. 그 피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 네 개의 구멍에서 나오잖아, 보면. 그걸 말하는, 그걸 반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네 개의 피가 흐르는 것이 사복음과 연결되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몸으로 실제에서 느끼고, 좀 이상한 헛소리 좀 하지 마시고, 보면은. 그런 거 아니라 말입니다, 보면은. 복음은 성경 말씀, 하나님 복음, 기쁜 소식,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네 개의, 에덴에서 그런 네 개의 강물과 연결되는 거라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옆구리에 손을 놔봐라. 누구, 도마한테 이야기하죠. 도마가 뭡니까? 쌍둥이, 옆구리 구멍이란 말입니다. 구멍. 쌍둥이, 도마, 반지란 말입니다. 거기다 끼우는 거. 언약의 반지 끼워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것을. 이 네 개의 구멍에 언약계를 들어 올릴 때 뚫는 고리. 이 고리는 반지이고, 이 반지가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이 반지를 다른 말로 인장반지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42절 한번 볼게요. 반지는 반지지만, 이 반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우죠? 왜 그냥 오늘부터 총리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자기의 인장반지 뭔가 인을 치다. 이것이 인을 치다 말입니다. 인을 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장반지, 고리, 창문이고 이것이 구멍인 것입니다. 예수님 몸에 손과 발에 정말 구멍을 냈습니다. 창세기 38장 18절 한번 볼게요. 이게 도장이거든요. 이 반지가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매춘을 하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매춘을 하는데 화대로 뭘 줍니까? 화대로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리고 도장이잖아. 도장이 바로 뭡니까? 인장반지, 도장. 바로 그 개념이라 언약. 그 도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염소 새끼를 받아버리면 염소가 자라버리죠. 알아볼 수가 없다니까? 이게. 내가 줬는 염소인지 다른 데서 사왔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석 달 지나버리면은 염소 커버리는데. 염소 새끼를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염소 새끼는 율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한테 기생 다말이 받는 것은 도장을 받는 겁니다. 도장, 인을 치다. 반지, 언약이다 말입니다. 이 개념이 이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에 이게 화대로 받은 거잖아. 저번에 창녀, 화대로. 자기 몸을 팔고 매춘의 대가로 받는 거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인장반지, 고리, 창문이고 구멍인 것이죠. 예수님 몸에 손과 발에 구멍을 냈습니다. 못으로 쳤습니다. 이 손과 발에 구멍이 난 거, 그곳에서 피가
온 세상에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피가 온 세상에 흘러가지고 피가 쫙 흘러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그때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잖아, 보면은. 자꾸 자기 땅을 나누죠. 지금 여러분들 자꾸 땅을 안 나눈다 하는데, 참 이 부분도 참 답답하고, 성경이 나눈다고 돼 있어, 안 나눈다고 돼 있어요? 요엘서 2장인가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한번 보자. 요엘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냥. 2절.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이 갑자기 모르겠네. 좀 요엘서 1장 2절 한번 볼래요, 그러면. 1장 2절. 1장 2절 하면 3장 2절 한번 볼게요. 네, 3장 2절 한번 볼게요. 3장 2절. 요엘서 3장 2절. 한번, 여기 있네, 3장. 한번 보게요. 3장 2절이 어떻게 되죠? 3장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박 골짜기에 내려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어떻게 됐다? 나누었다 하잖아. 팔레스타인하고 이국가 해법을 지금 이거 만약에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 완충지대를 만드니 그 가자지구 사람 뭐 팔레스타인 사람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한다고 해가지고 뭐 중국이 와서 지배를 하게 만들겠어요. 다시 팔레스타인 누구 뽑기도 애매할 거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근데 미국에서 자꾸 미는 게 뭐예요? 이국가 해법이잖아. 이국가 해법. 그냥 팔레스타인 거기서 평화롭게 살게 하고 이스라엘 너도 자꾸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교황도 자꾸 그 이야기를 해놨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요? 나의 땅을 나누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문하겠다 하잖아. 요사박 골짜기에서. 아마겟돈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아마겟돈 전쟁. 나의 이스라엘 땅은 나눈다니까. 이국가 해법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작사를 내버리겠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 압을 떠들어봐야 이 동영상 보시면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나와 있는데 뭐 그걸 봐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 거 참 답답하죠 보면. 우리가 성경만 보면 다 나오지. 코로나 하면 전쟁이 온다 하고 우리 한국도 전쟁이 이제 휘말리게 돼 있어요. 아시아 쪽에는 중국하고 대만하고 이제는 한국도 왜 한국 교회를 갖다가 온 교회를 마스크를 씌워버리시는 거 봤잖아요 보면은. 이게 참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갖다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다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재앙이 우리한테도 닥친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재앙을 닥치면은 그 나머지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보면은.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 보면은. 자 일단 여기서 봤었을 때 자, 그 구멍에서 피가, 흐르죠. 자, 말이 잠깐 다른데 세버렸는데, 출애굽기 27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 자, 단을 위해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자, 모퉁이에다가 꼬리 4개를 해가지고, 네 개를 만들어 가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들어 올릴 때도 고리를 갖다 4개 달아서 채를 끼우죠. 자, 이 4개의 고리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 손과 발에 저 피가 흘리는 것인지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 자,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손과 발에 나오는 피로 신부들이 먹고 살잖아, 보면 우리가 그 피를 마셔야 되니까. 먹고 사는데 그 피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레위기 19장 9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마라. 밭이 사각형이 있으면 밭에 동서남북 4개의 모퉁이의 식물은 놔두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 걸베이들이 그 식물을 먹고 사는 거다 말입니다. 고아나 가보나 그 사람들 위해서 그 식물을 놔두는 거죠. 이 고아나 가보나 거류민들, 이 거지들이 바로 우리거든. 우리가 그 반 네 모퉁이에 그 식물을 떨어진 그 이삭을 먹고 우리가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땅에 곡물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땅 모퉁이까지 다 고지 말고 그 땅 모퉁이 사방의 모퉁이는 4개의 모퉁이는 놔둬라. 그 4개의 모퉁이는 바로 거지들의 식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볼게요.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이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그 식물을 먹고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4개의 모퉁이가 뭡니까?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그 4군데에서 나오는 그 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반지. 그냥 와서 내 모퉁이를 왜 놔둬요? 차라리 그냥 밭에 한 10분의, 한 3분의 1 정도만 그냥 비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죽기도 힘들게 한 군데다 그냥 3분의 1 정도 놔두고 나머지 베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지 않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모퉁이는 구석구석으로 일부러 찾아다녀야 되잖아. 구석으로. 내 모퉁이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삭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냥 한 군데 놔두면 이거 그냥 우리가 배가기도 쉽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도 더 편한데 내 모퉁이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분리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좀 모퉁이 다 따면 또 저쪽으로 또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 밭이 크면은.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 모퉁이에 우리가 식물을 갖다 주워 먹을 때마다 뭘 떠올립니까? 이 네 개의 고리. 네 개의 고리 언약의 반지, 예수님 네 군데에서 피가 흐르는 거. 그것을 떠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 그걸로 너희가 가난한 자들이, 거지들이 먹고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부르리라. 마지막 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공산주의자들 중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사방에서 부른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것이 바로 내 모퉁이를 먹는 거. 온 세상 사람을 부르는 거. 거기서 땅 이 끝 저 끝에서 뭐예요? 그 식물을 먹고 사는 거. 그 사람들 쫙 불러 모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끝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멍, 창문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창세기 6장 16절 한번 볼게요. 이제 마지막에 오늘 할 것만 끝낼게요.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내고 노아의 방주에 창을 냈죠. 이 창을 갖다가 초하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하루가 갑절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빛이 뭐죠? 하루에 갑절의 빛이 내려오는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아침과 저녁의 빛을 합쳐야 점심때의 빛이 됩니다. 맞죠? 아침과 저녁의 빛을 합쳐야 점심때의 빛이 되는데 이것을 갑절의 빛, 이것을 정오의 빛, 갑절의 빛이 됩니다. 이 갑절의 빛을 창문이라고 하는데 갑절의 빛을 왜 창문이라고 할까요? 이게 오늘날 앞부분의 갈빗뼈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갑절의 빛이 왜 창문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정오, 갑절의 빛, 12시, 정오, 대낮, 한낮, 창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가 반짝이다, 차하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기름을 짜다입니다. 기름이 반짝반짝거리죠. 그래서 기름을 갖다가 불을 붙이는 기름, 이걸 반짝이다,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래서 야, 그 기름지다, 이 반짝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짜는 거. 이것이 한낮의 빛, 갑절의 빛이고 이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의 뜻은 그리스도와 같고 기름을 붓다인데 이 기름이 빛을 일으킨다의 의미에서 기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반짝이다, 창문을 가리키고 있고 갑절의 빛, 한낮, 정오 그리고 창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할게요. 왜 창문이 갑절의 빛이 될까? 다시 설명을 하면은 창문은 히브리어로 초하르입니다. 창문, 초하르인데 빛이라는 의미고 창문이 빛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구멍, 우리가 이제 공부했는데 창문이 구멍, 틈새, 이거 다 공부를 했지만 이 창문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빛이라는 의미고 빛은 빛인데 이것이 갑절의 빛, 정오, 대낮, 한낮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왜 창문이 정오일까요? 창문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창문을 다시 다른 말로 틈이라 그러죠. 틈. 갈라지는 거잖아. 틈새. 그걸 창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창문을 틈새, 갈라진다. 구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구멍이 생기는 시간이 언제죠?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틈이 생기는 시간, 갈라지는 시간이 있잖아. 언제죠? 12시죠. 낮 12시는 어떻게 오전과 오후가 갈라지죠. 밤 12시는 어제와 오늘이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 갈라지는 게 뭐죠? 틈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갑절의 빛, 누구한테는 그 갑절의 빛이 바로 창문이란 말입니다. 갈라지는 거. 그래서 그 갑절의 빛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저도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 하는 걸 저도 사실 느낍니다.
정말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벌레 같은 우리를 갖다가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비밀들을 풀어주실 때 저도 깜짝 놀래거든요 보면은 저도 저 자신도 놀랜단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창문하고 갑절의 빛하고 원어가 갑절의 빛이니까 창문 초하루 노아가 그 창문을 내락한데 그 창이 초하루인데 이게 갑절의 빛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창문하고 갑절의 빛하고 무슨 연관인지 그냥 창문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 갑절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 치더라도 창문이 있지만은 빛이 안 들어오는 반지하 같은 데도 많거든요 보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일반화시킬 수도 없는데 참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아무도 가르치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그 동영상 보시는 분들과 또 저희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하나님 말씀을 갈급히 할 때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루가 갈라지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갈라지는 건 밤 12시고 오전과 오후가 갈라지는 것은 낮 12시입니다. 그때가 갑절이죠. 가장 태양이 밝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오후 3시까지 드디어 태양빛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보면은 반석이 갈라지는 것, 갑절의 빛, 바로 그것을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갈라지시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태양이 낮 12시부터 그냥 어두워지고 양 잡는 시간에 저녁에 이제 태양이 질 때, 태양이 질 때가 뭡니까? 어두워지다, 일몰. 그때가 모든 기쁨이 사라지다. 양이 잡는 시간.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낮 12시부터 그 태양이 어두워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낮 12시는 바로 이것이 갑절, 갈라지는 거. 갈라지는 게 항상 갑절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복을 갖다가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밥 한 그릇 사주면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고 밥값이 10만 원 하면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면 얼마를 갚아줍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설명할래요,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 복 말고 다른 복, 물질의 복을 달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갈라지다가 갑절이고 이 갑절이 갈라지는 것이 창문이다 말입니다. 이 창문이 바로 하루에 열리는 시간이 낮 12시, 밤 12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갑절의 빛이요. 이 빛이 반짝이다. 바로 기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일단 요까지만 할게.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시편